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우리가 남은 땅 선교 큰잔치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남은 땅 선교 큰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세트를 준비하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 함께 기원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대라고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나는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주님께서 이걸 알리시길 원하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셨다. 구약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실체 예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딱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르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틀린 메시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그때 어떤 이는 세례요한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건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가지.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이게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랐더라고요. 그 말은 세례요한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정의. 엘리야는 능력을 추구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제, 박애적, 구제업도, 박애업도, 봉사. 선지자는 하나의 종교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결국 뭐냐? 사실상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메시아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냐? 뭐 얼렁뚱땅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바요나시구나 네게 복이 있다. 이건 네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깨달으셔서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고난받을 거예요. 십자가.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 모든 인생에 해결 안 되는 죄 문제 해결을 해요. 죄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은 떠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뭐라고요? 세례요한, 해방운동, 민족 해방운동,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사실. 육신적. 그리고 초능력, 막 능력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구제, 우리 어려운 부분을 막 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 랍비다, 랍비. 사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뭘 몰랐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제 문제를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통로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육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알람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요거는 좋다, 내게 맞다, 요런 딱 선택을 해요. 뭘 몰랐죠? 눈에 안 보이는 죄. 사실은 이 죄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정합니다. 사단이 우리 죄를 짓도록 유혹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흠없는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오셔서 대속 제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됐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지금 함께하는 예수님이다. 근데 이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몰랐다는 이유로 흩어졌잖아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왜? 사실상 육신적인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기적을 보고 모든 걸 다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죽으니까 싹 다 살아요. 능력받고, 무당 전도 가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나도 기도하고 능력받고, 어떤 무당은 그렇지만 자기는 뭐 신을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자기는 그렇게 능력받는데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겠다. 난 당신보다 더 많이 체험했다. 이러니까 전도라고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요? 신비. 사단이 광명한 천사를 만들어요. 실제 이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 자기 육신, 자기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속에 낚시하고 있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상 메시아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만납니다. 그때 깨닫죠. 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곧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깨닫게 되죠. 이런 가운데 감남원이라는 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로마에 설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잠시다, 잠시.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저는 아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더불어 지상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션을 주셨고요. 미션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고, 지상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실제로 육신적인 메시아, 하나님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서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그때 끝이 온다. 인류가 어떻게 끝이 오냐. 모든 복음 증거될 때.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라 하셨구나.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하셨구나. 이 복음을 다 증가하면 되는구나. 그럼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 민족 해방받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와야지 사단의 것에가 꺾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시고 이걸 딱 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4절에서부터 11절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죠. 여기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 성령으로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있는 성령 기다리라. 1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생을 다하여 막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기도, 이 10일 집중, 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10일이 된 거예요. 10일. 근데 마침 성경에는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이에요. 이 날이 하필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기였어요. 오순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딱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단 개개인들을 변화되는 분이 있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이 있다. 개인들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 어디? 성전 미문에 앉았다.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앉아있어요. 미문. 그런데 그 종교인들도 해결 못했잖아요. 안전뱅이 그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기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안 되면 안 되는 병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운명 가운데 걸려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시작됐다. 당신의 문제는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문제다. 그걸 깨뜨려본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니까요. 사실상 그게 종교 흑암이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종교 갖고 있는데 해결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종교 흑암에 잡혀서 많습니다. 이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인도를 못 받죠? 종교 흑암에 갇혀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한다니까요. 헌금, 봉사 전부 다 한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된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나오죠? 아, 기도 열심히 하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럼 스님보다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바르게 살면 된대. 바르게 살아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면 지상낙원이 옵니까? 가장 바르게 살자라고 외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그들은 뒤에 가서 모의를 더 많이 꾸미고 완전 그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완전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정의롭게 살자. 인민이 주인이 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 기업인들, 그 적폐 세력들, 착취하는 사람들, 그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인민. 그 인민을 위하면서 그 흐름 가운데 안 되는 사람은 고사총으로 쏴 죽이잖아. 이게 김정일이거든. 신기하죠. 자기는 곰 발바닥 이런 거 먹으면서 살잖아요. 곰 발바닥.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거 뭐 스테이크에서 먹습니다. 체제 비용만 해도 몇백억 달러요. 몇백억. 그 가문에서도 인민들 24년 동안 먹을 돈이 다 나온다.
정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윤리연대 실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 교회 세습하면 안 된다. 정의로 해야 된다.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외치는데 교회는 계속 분열이야. 구제? 이 땅에 구제가 없어서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의 대명사 마르 테레사 수녀. 죽기 전에 8일 동안 구마 의식, 귀신 쫓아내는 의식하잖아요. 종교, 위대한 종교, 이슬람, 위대한 종교. 그 위대한 가르침인데 마누라가 몇 명이라고? 72명이라고 그랬나요? 성전, 알라를 위하여 거룩한 싸움, 전쟁을 터뜨리면 나중에 극락세계에 올라가서 처녀 72명과 같이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요, 복음보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 요런 게 마치 진리냐 말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 종교감에 딱 갇히지.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그러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세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들이 기도하는데요. 현장에 하나님 이 흑암을 깨버려요. 사도행전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에 전부 다 무릎을 닦고잖아요. 교권의가. 교권주의자들이 이 역사에 일으킨 걸 보고 사실상 자기 기득권 때문에 베드로를 하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공회를 끌고 가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냐? 당신네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 웬일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안전벨기를 낫게 만들었네. 그런 이 교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교권도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풀려나게 되잖아요. 5장, 6장 넘어가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굴복하게 되죠.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었잖아요. 15개 나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대신 기다리라. 진짜 기다려서 기도했더니 처음부터 만민의 사람들이 모여버렸어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처음부터 딱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2장 42절에서 47절, 특별히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말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것만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로 돌아다니지 않았어. 사람들이 이것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요것만 계속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도 제대로 몰랐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게 정리가 되면서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대교회 운동을 이렇게 딱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복음운동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제 전도운동을 서막을 여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이죠. 바울이요 다메섹을 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누굴 만나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빛을 오신 그리스도. 빛과 음성. 성경에는요 구약에 보면 빛하고 음성은 누굴 나타나냐?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빛과 음성이 누구예요?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구나. 근데 웬일입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니시옵니까? 얘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깨달은 거지.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완전 무너진 거예요. 아, 자기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도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니까요. 여기서 사실은 바울의 인생이 세 줄로 전환합니다. 전환점을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 다 바뀝니다. 자기는 율법 모든 걸 다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율법에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나무 십자가. 걸려있다. 이 말은 저주받는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 기준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지. 사실은 깊은 부분을 몰랐죠. 이 부분을 모르니까 왜 메시아가 나무에 걸려서 저주받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란 거예요. 왜?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야 되니까. 희생제물이 돼야 되니까. 죄 없으신 흠 없신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나무에 걸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민족을 해방하는 메시아, 영웅 이런 걸 생각해요. 바뀌기 전에. 그러니 당연히 메시아가 더 달라지죠.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으로 잘 섬기면 구원받는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구나.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뭐다? 나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구나, 율법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 메시아를 주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어렵다랄 육체가 있습니까? 육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율법 앞에 어떻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죄거든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마음 먹었다. 그것도 죄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말하는 것보다 속으로 생각하는 죄가 더 많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죄이니까.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요, 이게 다음에 세계에서 변화되기 뒤집어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죠. 이런 가운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니까 선교사가 나가게 됩니다. 첫 선교사.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확산시키셨냐? 초대교회가 이런 엄청난 전도운동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었어. 그 틀이 있었어. 그게 뭐냐?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만 보존하려고 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니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잖아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성을 보내주셔갖고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방인인데 완전 사명자예요. 베드로가 가는데 현관 열고 무릎 꿇고 인사해. 웬일입니까? 근데 가족까지 복음 다 들어. 이런 사람 만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딱 작정해 두셨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갖고 복음 전하고 뛰어나는 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에서 오갖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도대체 뭔데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 사람과 음식을 나누냐.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민족 가라고 하지 않았냐.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 민족을 대표적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꼬리를 내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증거 못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부르신 거죠.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이방인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를 딱 부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5인 1조 5명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 지식계예요. 지식계는 뭐냐? 제3문화권 아이들. 제3, 썰, 3, C, 컬처, P, 키즈. 그러니까 제3문화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마음껏 흡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 여기 아프리카 사람 2사람 있어요. 구레네는 리비아를 말하거든. 북아프리카 사람 2사람. 바울도 어려서부터 길리기아 다소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어려서부터 유학.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리타나를 유학을 보내야 돼. 처음부터 다 가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가서. 지금 시대는 막 이렇게 국경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용성센터 남은 땅에 전부 다 세우네. 할렐루야. 아멘. 전혀 감각이 없으시네. 모든 땅에 다 세워놓고요. 거기에 도서관 세워놓고 아이들 아카데미 진행하고 그래서 아이들 오고 가면서 왔다 가면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방학 됐다? 그럼 터키 넘어갔다가 이집트 넘어갔다가 아이들 막 돌아다니면서 사회가게 만들고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저는 매주마다 한국 갔다가 타지키스탄 갔다가 이란 갔다가 돌아가면서 제자들 양육하고 힘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못하면 제가 두기고 같은 여러분들 한 명씩 보내는 거지. 그러면 너가 자료 보내고. 그게 상식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바울이. 그것도 2000년 전에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카톡이 있어요?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있어? 삐삐도 없어. 그런데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처음부터 열려있는 글로벌 생각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왜? 바울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아 문을 맞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잖아요. 유럽의 첫 관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럽으로 하나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가 여기 이스라엘 있고 여기 뭐 레바논이 있고 여기 터키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전부 다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딱 가는 거죠. 하나님의 큰 축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민족 복음 증가하기 원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이용하신 나라가 그 당시의 강대국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딱 주시죠. 가이사교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도 보여야 될 것이다. 네가 내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로마. 왜?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 길이 통하는 다민족 국가. 모든 민족 복음을 빨리 확산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의 복음 딱 증가하도록 만드십니다. 유럽 다민족. 이런 가운데에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뭘 세웁니까? 가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 그리고 거기에 제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역은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을 흐름이
흐름을 전달할 절대 현장이죠. 절대 현장. 복음의 흐름,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절대적인 현장이에요. 제자는 뭡니까? 사람이니까 절대 제자죠. 이 복음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제자, 하나님 예비된 제자. 그게 지역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가정, 교회, 절대 시스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바울이 요 세 가지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 세 가지 눈으로 제자를 딱 세웁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뭐가 나오죠? 지역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마게도냐 소선 빌립보라고 누가 있어요? 그 지역의 제자? 루디아. 루디아가 그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죠? 뭐가 됩니까? 절대 시스템, 교회가 되잖아요. 요 한 세트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거 세워진 걸 보고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요거 현장 딱 세워진 거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1차, 2차, 3차 진행될 때마다 제자들이 발견되고 세워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순회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서신서를 가지고 이 지역을 계속 소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인물, 골로새서에 나오는 4장의 인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두기고와 같은 역할. 바울이 못 가니까 바울이 이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이 교회를, 이 절대 시스템, 제자들 중심으로 확립하면서 이 지역에 전도운동해라 부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표가 없습니다. 전도운동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남은 사역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액치, 지구 이렇게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요. 그러면 이게 바울의 전도행동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 이 사도행전 오늘 전부 다 봤어요. 이거는 사복음서야. 사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 지금 한 30분 만에 다 끝냈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이 해보겠던 전도운동이 사실상 정체됐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점검하겠습니다. 이 갭이 한 30-40년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소아시아 7교회가요, 복음운동이 바울 시대에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30-40년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7교회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상태고 제자들도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이가 거의 한 100수 가까이 되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AD 한 90년도, 95년도 이때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러니까 막 죽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남아서 이걸 쓰는 거예요. 왜? 점검해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역을 또 교리 철저했습니다.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아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지키는,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이 복음 자체를 지키고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시죠. 버가마 교회 나옵니다. 버가마 교회는요, 안디바라는 그 위대한 그 사도도, 그 교회 지도자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발람 뭡니까?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막 진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모아바, 이 발락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우리가 죽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영미하는 사람 발람을 불러갖고 저주하라고 시키잖아요. 저주해라, 저주해라, 저주해라. 이스라엘 저주해라. 쉽게 일에 쉽게 해서 저주해라. 근데 저주하려고 말하는데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 이게 도대체 뭐냐. 왕이 계속 돈을 줍니다. 야, 저주해. 그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이 계속 축복이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 방법이 없잖아요. 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모압 여인을 풀어라. 모압 여인. 모압 여인 1000명 이상 되는 수천 명의 일을 풀어갖고 유대인 남자들하고 축제 즐기게 만들고 막 섹스하게도 만들고 그 섹스하고 막 축제 부리고 술 취하고 이러니까 그 모압의 우상한테 막 절가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자들이 몇만 명이 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리는 나름대로 참 절대하게 지켰는데 그 빈틈을 준 거예요. 세속의 빈틈을 준 거예요. 버가마. 그래서 작은 속임수.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본기 이런 것들 탄탄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발전했다. 처음부터 나중 사역이 더 커졌어요. 와, 대단하구나. 우리는 말하면 한참 신은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야. 근데 웬일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논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먹었다. 해금했다. 이세벨의 교회는 뭔가?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막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주의 종들이 다 속아버려요. 우리가 잘 알았듯이 이세벨은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아합 시대 바알 신전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제자를 이렇게 세워 그 우상신을 능히 이기게 하셨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세벨의 전략이 뭐냐? 주의 종들을 무너뜨린다. 주의 종. 그 말은 주의 종들을 다 싹을 다 없애가서 뭐 못하게 도단성 운동 모델을 만든다. 전 세계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다. 우상에. 이걸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 도단성 운동, 현장에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계시록 교회를 통하여 저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대교회 살았으나 뭐하다? 죽었다. 금맥이 흐르고 엄청 부유한 동네. 근데 실상은 뭐다? 죽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7 영과 7 별. 뭘 얘기합니까? 7 영은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7 별은 별, 스타, 주의 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도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성령과 주의 종들이 없었다. 그러니 마음껏 돌아다닌다. 자기 교리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실상은 뭐다? 죽었다. 기준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이런 가운데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부르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작은 능력으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 교회를 사랑했어요. 어느 교회? 지역교회. 이 지역에 포도주가 많이 났다 그러잖아요. 이 포도.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들마다 성찬 잘할 수 있도록 그 포도주를 대기도 했다고,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성도가 많았다고요? 적었다. 근데 이 당시는 돈 벌려면 상인조합에 가입된, 상인조합에 고합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이거든요. 그럼 거기 조합 안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주 그거 만들어갖고요 줬다는 거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헌신, 그건 헌신 아닙니다. 그렇죠? 없을 때 헌신은 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없을 때도 헌신하면 축복 주시구나.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그게. 그렇죠? 우린 계속 그런 식으로 가. 왜? 목사님들 그렇게 설명해. 그 헌신하면 축복하는 주예요. 축복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지도자지. 아멘. 그렇잖아요. 야, 진짜 전부 다 썰었어.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그 특별히 노예가 많았고 거의 다 구제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추측 인물이었다고 추정하거든요. 왜? 상인조합에 가입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된 사람이 많았다. 먹고 살면 노예가 돼야지. 왜 자기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포도 따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포도 왜 교회 함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야, 세상 사람들 되게 웃긴 거지. 이 코가 석정돼 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교회라. 근데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 아멘. 전도의 문을 열겠다. 이 교회의 이 헌신과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막 전파되도록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정체되어 있는가? 요거 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구역질, 구토나는 교회다. 주님이 가장 부여했어요. 지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구하겠다. 부원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얼마나 당당하고 교만한 동네. 아니 로마 제국에서 도와주겠다는데 다른 지역에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무릎 꿇는데 필요 없대. 스스로 할 수 있대. 왜? 우리 돈이 많아. 자존심이야. 돈만 많은 게 아니죠. 의학도 최고야.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안영고 역사 다 나와.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이런 건 전부 다 난리야. 이런 동네. 그런데 하나가 없다 그랬잖아요. 식수. 물이 문제가 많았다. 모든 게 다 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 물을 막 끌고 와야 됩니다. 한 10km 정도. 그 더러운 파이프를 만들어 갖고 흙하고 여기 오는데요. 전부 다 불순물이 섞이잖아요. 천연수를 끌고 오는데 또 온천수를 끌고 오는데 이게 온이 전부 다 식어버리네. 막 구토나는 악취 냄새가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차집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이 최악의 교회에서 토하여 버리겠대요. 와, 감탄한데 토해버린대.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틀린 자가진입니다. 스스로 진단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바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안 되니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안 되지. 그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하여 버리겠다. 근데 주님 참 감사하죠. 이런 교회에서도 주님 마지막
초청하십니다. 내가 비록 문 밖에 있지만 니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문을 열기면 내가 들어가겠다. 도움으로 먹을 거다. 만찬하겠다. 이렇게 주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썩어져가는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가게 보십니다. 제3의 전도. 특별히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운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한국 땅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884년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첫 이쪽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성경책 주고서. 그 당시는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외세 문물들 들어올 때 막 못 오도록 괴물 포항에서 막 포 쏘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 딱 들어오고. 제가 이건 두 번째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는 정탐에서 확인하고 또 중국 쪽에 넘어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흐름을 통하여 1907년, 1900 초기부터 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회개운동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막 생명운동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부흥운동으로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제 식민 가운데서도 막 신앙을 지킵니다. 신사참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상상치도 예상치도 못했는데 광복이 일어나, 해방이 일어나. 일본 36년 이 일제 가운데 있는데 해방돼 버려. 와, 깜짝 놀란 거지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도 잠시 뭐 하기 시작하죠? 신사참배 한 무리하고 안 한 무리하고 싸움 시작해요. 누구는 했니 안 했니? 국가 의례였다 이해해라. 그게 어떻게 국가 의례냐? 신사참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막 제명하고 막 이랬거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맞냐? 우리는 교단 따로 세우겠다. 니네들은 이미 하나님이 저리거든.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분열했는데, 그때 한국교회 장로교 분열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중심. 뭐 나중에 감리교가 전부 다 분열돼요. 근데 이 당시에 분열된 내용만 한 200번이 넘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돼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전부터 원내스잖아요. 분열돼요. 웬일입니까? 분열되고 나니 불과 5년이 안 되어 남북전쟁 6.25가 터지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분리하는 것. 교단마다 싸우고 분열하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6.25.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교리는 정통했고 믿음은 지켰지만 없었다? 에베소교회처럼 형제사랑이 없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죽어야 된다는 거지. 배도했다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그래.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켰고 니는 못 지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딱 내려있는 거지. 율법주의. 한국교회가 분열을 했는데 이때 6.25 사건 터지죠. 이때 재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때 6.25가 터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는 이런 가운데에 사실상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신앙을 지키고 복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다 넘어가요. 남쪽으로. 근데 그 체제에 그대로 있었던 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북한에서, 대부분. 남과 북에
영적인 분단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촛대를 남쪽을 축복하는 축복의 서막을 여십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위에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공산주의 체제,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출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소련과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요, 북한이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백이면 백 전부 다 이 전쟁은 남쪽이 진다. 다 그렇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잘 아는 위대한 선각자들,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요, 평양 딱 가보니까 김일성 젊은 사람 있죠. 막 무기부터 해가지고 대단하지. 어차피 우리 싸움 진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통일해야 된다. 자주민주 통일. 우리는 말하면 우리끼리 통일해야 된다.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 다 그렇게 주장했다. 근데 안 본 사람이 이승만이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요, 경제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났어요. 여기는 완전 나무라졌고요. 위에는 엄청나게 부강했던 거예요. 북한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영적으로는 실상은 부영하나 얘네들이 가난하다. 얘네들은 없는 것 같지만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남한 땅 축복이 시작하죠. 이런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유기 위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특별히 온누리, 오순절, 순복음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운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영향, 교회를 넘어서는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무브먼트, 순복음 통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기 목사님 통일. 이걸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순절 순복음 개통.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사 신유도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원색복음도 순수복음.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순복음. 엄청나게 막 복음 말한다. 순수한 복음이라고 막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부 다 유행이었어. 조영기 목사님 따르는 거.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쫙 봤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해서 전부 다 따라해요. 아멘 믿으면 하나씩 막 TV에 조영기 목사님만 나와.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한국교회를 초기에 일으킨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요, 대통령은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다 알아요. 해외에.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보다 해외 더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 순복음이 계속 한국교회를 이끌어오냐? 제자훈련 중심으로 해서 선교운동과 같이 연결한 교회가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온누리교회입니다. 특별히 하영조 목사님 중심으로 온누리교회. 여기에 나오는 팀이 이동원, 홍정길, 옥하는 이런 목사님이 복음주의 사인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성령운동 이렇게만 막 다니는 이 한국교회 앞에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제자훈련 요걸 딱 갖고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은 학교 다닐 때에 선교 다닐 때 출신들이에요. 현장을 알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막 체험주의 신앙 쪽으로 갔던 한국교회를 이제는 바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는 가운데 온누리 교회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순절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온누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락방.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런 큰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화두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은 온누리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근데 지금 온누리는 옛날 같지는 않거든요. 왜? 다 확산됐기 때문에.
순복음은 더더욱 더 이제는 독립교회를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주시하는 게 다락방.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사도행전 전도운동, 전도운동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제1의 성령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 말씀의 기본 속에 성령운동을 다시 도입했던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된 성령운동, 전도운동, 한국교회 확산시킨 거죠. 근데 사실상 복음을 잘 모르고 희미했던 이런 현장을 잃어버렸던,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 현장 가운데 답을 찾은 이 다락방을 통하여 전 세계에, 특별히 이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전도운동을 해보고 계시죠. 그래서 전국에 다락방 전도운동 목회자 훈련 안 받은 목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받았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목회와 신학이나 두란도 이런 데서도요, 한참 역사를 할 때 다 확인했잖아요. 금중도 하고. 온누리 횃불회관 거기서 공청했잖아요. 지금 양재성전. 그리고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순복음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대성전이 2번이나. 그러니까 한국교회 흐름이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교회사에 역사적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500명 이상 제명이 된 게 다락방입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그래서 내일 저희 저녁에 볼 메시지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 이 복음운동에 생명 걸었는데 교단에서 쫓아내고, 교회도 쫓아내고, 집도 다 쫓아내고. 그래서 목사님이 모텔 가서 가족하고 내 가족이 당장 쫓아나가지고 모텔에 있어요. 걔 4명이 거기서 자야 돼. 그래갖고 마트 갔는데도요, 저 사람 이단이다.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왜? 이단이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버레치처럼 보고 그랬던 목사님이 500명이다. 교회사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웬일입니까? 작년에 한국교회 방할 때 한국교회 가장 전도운동 잘한 전도자상 유광수 목사님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한국교회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다나 이걸 떠나서 이거는 자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세 번째,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하자? 아닙니다. 흐름이 가고 있다니까 지금. 어디까지? 남은 땅을 향해. 그래서 바울이 뭘 봤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3절. 예수의 틈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없었던 변방 한국까지 오고, 한국에 하나님 이런 부흥운동을 해보고서 제3회가 어디에? 남은 땅에. 이 흐름을 하나님 전달하기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완성을 나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마지막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 한세 사람을 말해요. 한세 사람. 실제로 한세 사람이 된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세 사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동맹. 남은 자의 원네스. 우리가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비록 빌라델피아 교회하고는 견딜 수 없지만 수적으로 적어도 하나님이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면 우리가 왜 개척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교회가 뭐 선교사를 보냈다 오기도 하고 또 선교사 연결시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남은 땅 선교 큰잔치
이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보면 오늘 이렇게 갑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왜? 오순절 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들에게 내용을 줘서 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는 극기의 세계보고 가장 빠른 세계보고. 그런데 뭘 주기 원했을까요? 잘못된 메시아다. 틀린 복음. 그들에게 뭐?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보았던 세계복음의 그림과 그 복음의 말씀. 바울은요 그 현장 가서 빨리 증거해야 된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땅 큰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다. 그 제자가 분명히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제자가 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을,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가 있다. 이 흐름을 전달해야 돼.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걸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신 뭡니까? 마지막 남은 자들의 소통, 남은 자들의 잔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이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남은 땅 성교 큰 잔치를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게 전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바울 이후에 끊어져 버린 전도운동.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정체되는지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하고 그러시냐? 이제 남아있는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족을 뒤집어보자.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선민사상에 빠져버려요.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되고 다시 우리가 이 지역에 1000명만 10,000명만 성도 부흥시켜보고 주님은 관심 없어요. 왜? 모든 민족에 빨리 가야 돼.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빨리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아멘. 그 흐름을 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국의 교회에서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 생각해보세요. 영국 복음화, 영국 그게 세계 복음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맞다. 영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다. 우리도 영국 복음화자. 그렇게 하겠어요? 영국 복음화는 이미 내려갔어. 하나님은 하지만 재부흥하게 하셔서 그들 나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 막 중국 복음만 얘기하지 말아라. 중국 복음만. 왜? 중국 복음만 이미 됐다 내가 볼 때는. 왜? 1억 5천만 명이 성도다. 1,500명이 아니라 1억 5천이다. 우리나라보다 예수 믿는 더 많아. 그럼 그 중국 복음하겠다 그러냐? 그 중국의 그 신자들을 일으켜서 선교하도록 만들면 돼. 이 흐름을 못 가져요.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바논 예수 믿는 공식적인 사람이 10,000명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신답니다. 아멘.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 마다가스카르. 발음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어렵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이 마다가스카르 그 사람 만나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아멘.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지나쳐도 오고 여기 왜 여기 앉아있어? 말도 안 되지. 근데 여기 앉아있잖아요. 나중에 아들, 딸들이 안 겨운다니까.
바울이요, 가는 현장마다 이 중심과 이 흐름을 인도만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하나님 막 산업인을 보내요. 근데 그 산업인이 단순한 헌신에 자기 인생이 타버려도 목이라도 내주잖아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흐름 가운데 잡아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우디? 그럼 가보셨어요, 사우디? 사우디에 필리핀 지하에 가족이 있는 거 아시고 우리 다 보고 왔어요. 그 멤버들이 온다니까. 에티오피아 가보셨습니까? 에티오피아. 이디아는 알지, 커피숍. 에티오피아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그 에티오피아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수바야, 예멘, 그 당시에는 북수단, 이 밑에 에티오피아, 그 기독교 첫 번째로 아프리카 들어간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표 여성 지도자가 온다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 이야, 생각해보시네. 우리가 같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 진짜 미쳐버리는 거지, 이거는. 아이들 보는 것보다 우리 더 기뻐야 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네.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이 변화된다 생각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뭐 언어가 된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람 보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남들은 야, 목사님 대단하다. 전 세계를 다니구나. 뭘 전 세계를 다녀. 막 영어 아랍어도 하고 영어도 잘한 줄 알아. 하나도 못해. 예스 노도 못해. 왜 예스 노 그게 어려운 거거든. 왜? 말길 알아내니 예스 노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어려운 거거든. 그게 나는 그냥 눈치로. 그런데도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딱 잡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세워집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세틀, 정체되어 있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왜 그러냐?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